네,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 성서 345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을 남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남발하십시오. 할렐루야.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작게 하셔도 돼요. 이거 좀 훈련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서설수 목사님과 어제 통화를 했는데 윤 목사님 교회는 아멘 많이 합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합니다. 아멘. 아마 목사님 말씀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아멘 하실 겁니다. 제가 민망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아멘을 남발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2026년 표어가 뭐였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다시 예배로. 어제 했던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은 뭐죠? 다시 말씀으로요. 오늘은 말씀이에요. 가볍게 좀 웃자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메다드 라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다드 라즈. 책이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금혼식을 합니다. 50년이 되던 해에 그날을 기리는 해가 금혼식이죠. 하루 종일 잔치를 하고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정작 자기는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을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마치고 두 분이서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간단하게 빵을 구워가지고 우유랑 같이 먹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식빵을 구워서 이제 먹는데 여러분 식빵에서 어떤 부위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쪽에 있는 부드러운 부위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겉에 있는 바삭한 부위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분명히 계십니다. 남편은 그 부분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그 귀퉁이를 딱 잘라가지고 귀퉁이만 해서 아내의 그 접시 위에 올려뒀다라고 해요. 아내 먹으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화를 내면서 내가 50년 동안 이 빵 찌끄레기 먹고 살았는데 50년째 되는 날도 이 찌끄레기 먹어서 되겠냐고. 난 죽어도 안 먹는다고 이 찌끄레기. 너무 속상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남편이 그 모습을 깜짝 놀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 조각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라고.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내가 50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이 부위를 잘라서 했어. 아내에게 줬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고.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야지.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경험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 근데 은근히 많아요. 이 부부의 문제가 뭐냐면 50년 동안 살면서 내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이 50년 동안 이거 뭡니까?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이 비극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상대방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호세아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표어로 보고 있는데 호세아 또 별건으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해서 망하는 도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든든한 백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뭐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돼요. 조금씩 급하게 알아갈 필요 없어요. 조금씩 쉬지 않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선물이 있죠.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요 무려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을 두고 쓰인 책입니다. 수록된 성경의 저자만 해도 40명이 넘습니다. 구약 시대의 저자가 있고요. 신약의 저자가 있습니다. 구약 몇 권이지요? 30.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신약 몇 권이죠? 합해서 아침부터 수학을 하고 있어요. 3, 9, 27, 66권. 성경에 올라오지 못한 외전이라는 성경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성경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이 성경이 그 많은 성경에 수록되지 않은 어떤 외전까지도 놀라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특징. 세월을 그 길게 15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작성된 성경인데 저자도 달라요. 시대도 달라요. 근데 맥이 있어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 문제집 보면은요, 뭐, 지학사, 교학사, 지금은 그런 출판사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출판사가 다르면 내용도 관점도 달라요. 근데 성경은요, 저자가 다른데 관점이 동일합니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요, 성경은요, 오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신기하죠. 말도 안 되죠. 저자가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관점이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방금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4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 오류가 없는지 성경의 요소에 몇 부분 나와요. 자, 우리가 읽은 성경 잠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몇 명일까요? 40명. 성경의 저자는 오늘부터 정정하겠습니다. 한 분입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수많은 저자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근본적으로 따지면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쓰시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저자는 한 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쓸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오랜 시간에 쓰였지만 오류가 없이 기록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세상에 있는 책을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어야지 이 말씀이 온전히 내가 받아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정말 잘 읽으시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어딘가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잘 읽는 줄 믿습니다. 많이 읽는 줄 믿습니다. 안 읽기만 해봐요.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시죠? 성경. 역사상 가장 안 읽힌 책이 뭔지 아시죠? 사실이에요.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많이 팔린 거에 비해서 안 읽혔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책 보고 내내 펜 들고 오른쪽에 계속 끄적이라는 이유 아시죠? 많이 보시라고. 봐야지만이 내가 이게 이만큼 봤구나. 막 적혀있고 막 줄고 있는 모습 보면 뿌듯해가지고 더 읽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필기구를 들고 같이 읽으시라 이야기예요. 성경 여러분들 아끼지 마세요. 성경이 만약에 떨어지셔가지고 해져가지고 표지가 좀 갈아야 된다. 우리 게 표지갈이 잘하시는 분 한 분 계시더만요. 그분한테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내용이 막 찢어져가지고 안 보여요 목사님? 그러면 저한테 갖다 제가 새 성경 사다 드릴게요. 제발 그런 분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요. 제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 있는 성경 통독반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통독반 이름도 정해뒀어요. 제목은 냅다 읽자 성경. 냅다 읽자예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성경 통독반을 3월부터 지금 개강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현수 막 걸어둘 거예요. 냅다 읽자 성경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침에 생활을 하시려면 하루의 삶을 살아가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영의 양식, 영이 움직이려면 뭘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2026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뭐 어려운 거 복잡한 거 하지 말자. 주보에 기록을 해뒀지만 어제는 예배 드리자. 신실한 마음으로 살면서 예배 드리자. 오늘은 뭐죠? 말씀 보자, 말씀. 오늘 말씀 보자라고 했더니 오늘 하루만 말씀 보자라는 분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 동안 말씀 보자 그 이야기예요. 1년 동안 예배하고 1년 동안 기도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게 기초입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기본이거든요. 기본에 충실했어요. 학창시절 다른 친구들은요,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보여주려고 시합을 많이 하고 득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게 아니었답니다. 뭐만 했냐면 기본만 하루에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훈련했대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방영했던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 프로그램을 저도 가끔 보기는 했습니다.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장사가 안 돼요. 백종원 씨한테 물어봅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식당 번창하게 만들어 드려요? 사장님이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양념장을 써야 될까요? 어떤 소스를 써야 될까요? 어떤 재료 해야 될까요? 무슨 마법의 가루라도 있어서 그게 장사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솔루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종원 씨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오늘 아침부터 신선한 고기를 준비하십시오. 바삭한 빵가루를 준비하십시오. 좋은 기름을 사용하십시오. 늘 하던 겁니다. 그거 하랍니다. 그거. 기본 하랍니다. 기본. 항상 하던 거 하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신앙생활 성장하고 싶어요. 내공도 잘 쌓고 싶고요.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요. 귀한 마음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방법, 오늘부터 말씀 보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그거 기본입니다. 기본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기본하십시오. 기본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곁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단언컨대 누구보다 더 빨리 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조금가 후퇴한 것 같죠? 지금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같죠? 그러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시간을 만드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은요, 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구나 파악이 되거든요. 파악이 되면은요, 말씀이 달아요. 정말 달아요.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어렵습니다. 졸립니다. 시력도 좋지 않아서 안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 보여서요. 성경 골라치면 지금 저도 돋보기 봐야 됩니다. 근데도 봐요. 왜? 오늘 그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펜으로 반드시 밑줄 그으세요. 3장 15절 말씀. 여기는 반드시 밑줄 긋고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거기 제일 뒤에 밑줄 그어야겠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 말씀에 뭐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구원 얻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보십시오. 말씀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뭘 보고 그러세요? 여러분 저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 이상한 곳으로 잘 빠져요. 삼천포 이야기했더니 삼천포의 출신인 분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삼천포로 빠질 때 있습니다. 삼천포로 가야죠. 여러분 저 너무 믿지 마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뭐 의지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하면요, 구원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 봐야지요. 구원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녀들 여러분들 무엇 심어주시겠습니까? 자녀들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싶으시지요. 그럼 자녀들 구원을 심어주고 싶으시면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말씀으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훈육하면 그 아이들 엇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성경을 반드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지 사주는 거 좋아요. 어떤 교과서, 어떤 참고서 사주는 거 좋습니다. 아이들 볼 수 있게 말씀 사주세요. 말씀, 성경책.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보면은요, 예쁘게 귀엽게 갖고 다니는 패션 아이템으로도 성경책이 나와요. 조그맣게. 성경책이 요만큼 있어. 진짜 손가락 이게 3개만큼 성경책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예쁘게 나와요. 책가방에 걸어둘 수 있게. 그런 거 사주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글자 보일 줄 아세요? 글자 안 보여요. 애들은 보여요. 그런 거 주세요. 그런 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에도 계획이 하나가 있는 게 가정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 한번 권면하고 싶으시면 권면할 거거든요. 조그만 노트를 드릴 거예요. 이것도 금방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가정예배를 드리고 거기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갖고 와서 저한테 사인 받으십시오. 가정예배 꼭 드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혼자도 좋고 배우자끼리 같이 해도 좋고 여러분들 자녀손들과 같이 그리고 기록지에 기록하십시오. 저 그거 반드시 점검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차원이에요. 명심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형통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에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두십시오. 제가 이 말씀도 우리 교회 성도님께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반드시 오늘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확인할 겁니다. 읽으셨는지. 시편 119편 105절 무슨 말씀이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엄한 것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발 말씀 찾으세요. 깜깜하면은요 말씀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게 우리의 발의 등이 돼서 내 갈 길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빛이겠죠. 그 빛이 뭐다?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에 대한 인식부터 반드시 바꾸십시오. 말씀 지루하고 재미없고 긴 책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한 책입니다. 내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 아무리 쓴 보약도 여러분들 드시잖아요. 그럼 말씀 보셔야 되겠어요? 안 보셔야겠어요? 내게 쓴 말이라고 할지라도 가끔 목사님이 제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내게 아주 비수를 꽂는 것 같은 쓴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나를 살리는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받아 먹으셔야 합니다. 받아 먹으셔야 돼요. 저도 그런 비수가 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제 마음 안 아플까요? 저도 아프지요. 근데 필요하니까 주시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보여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면 그 정도 단계가 되면은요, 말씀을 계속 보게 돼요. 그 정도 단계가 되면은요, 목사님이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는 하겠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가는 길을 인도하신답니다. 그 정도 단계가 되면요,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아요. 오늘 한 말씀만 마무리하고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하시면 좋아요. 베드로가 직업이 뭐죠? 원래는 어부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김병호 집사님 계시는데 생각이 나요. 낚시는 우리 김병호 집사님께 배우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예수님이 무태 기다리고 계시다가 말씀을 하시죠. 저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아봐라.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상상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격 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했겠죠. 아우 던져봤어요. 거기 던져봤다고요. 안 잡혀요. 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했더니 방금 던져서 못 잡은 그곳에서 뭘 잡았죠? 너무나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핑계대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말씀을 의지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이 여기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는 건 내려놓고 주님,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온전히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